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구별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필두로 해서 제사장 중에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선조들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있었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 그 공회원으로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이제 뽑을 때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바사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유스토라고도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개인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을까를 추측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있었던 이 요셉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들 속에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로 볼 건데 첫째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 서울시 어느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 직원 한 사람이 글을 이렇게 써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들어보세요. 어느 날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어떤 아주머니 가정을 방문했다. 단칸방 안에 물건이라곤 밥상과 장롱뿐이었고 냄새는 참기 힘들 정도였다. 어렸을 때 화상으로 온몸이 일그러졌는데 아빠는 술 먹고 때리기만 했다고 한다. 그녀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다가 시각장애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때가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남편이 일찍 죽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그녀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복지과 직원은 그분에게
그분의 집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아줌마, 쌀은 바로 보내고 곧 이어서 보조금도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일어서고 있는데 그분이 금은 봉투 하나를 이 사람에게 내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밀으니까 이제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 안에 100원짜리가 가득 들어있더랍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걸하다가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실억을 잃어가고 있는 딸의 수술비를 사용하려고 모으고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고 100원짜리는 힘든 이웃을 돕는데 쓰기로 했어요. 이미 자기 남편하고 그전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그것을 세보니까 1,006개가 들어있었다 그래요. 세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밤을 밤새도록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부인,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떨어지다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여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절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반적으로 자기가 약혼한 여인이 자기하고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간통했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애가 남자와 정을 통했다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 드러내서 아주 이 여자를 완전히 뭉개놓고 파혼을 시키겠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달라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일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건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성품은 온유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에 대한 사진적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저는 성격이 조금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직설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 부드러울 유자를 썼어요. 너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더라. 그렇게 지었는데 저희 이제 학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학렬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인지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이름에 들어갈 때 흑토자가 들어가야 돼서 큰애는 그래서 별규자를 집어넣었는데 근데 마땅한 이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규자 돌림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냥 학렬은 아닌데 아이들 끝자를 맞추면 어떻습니까? 맞춰도 됩니까? 라고 했어요. 큰애는 그래서 이제 민자를 집어넣고 그래서 둘째도 민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시더라고. 그거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만 중요하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집 사촌들하고는 다 규자 돌림인데 저희 큰애만 규자고 나머지 둘째는 유자예요. 근데 지으면서 이제 너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빠처럼 좀 이렇게 모난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더 부드럽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둘러서 이렇게 사람들 좀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얘는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큰애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을 가리키는 자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화목하고 평온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화평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온유함에는 자비와 화평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면 뭘까? 온유함, 자비, 화평.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로 모아서 선택한 단어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랑함. 요셉은 약혼녀였던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갑자기 임신한 그 현실 앞에서 그녀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마도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향해서 줄 수 있는, 마리아를 존중하는 태도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했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성령의 사람이었다. 기도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마음으로 마리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앞에서 표현했듯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꿈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요셉 당시에도 이상을 본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조금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나는 그럼 이상을 볼 수 없어. 그럼 나는 충만하지 않은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 성령이 충만해도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굳이 안 보여줘도 봐야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안 봐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구나.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순종하게 되잖아요.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 좀 다르죠. 그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하 직원이나 동료 중에 내가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고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전라도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쓰시는 그 시기. 그 시기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 시기? 그거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알아듣는 부하.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는. 근데 상사 입장에서, 동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위해서 팀웍을 다진다라는 그 명분 하에서 사람들이 어울리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 우정을 쌓아가죠. 왜냐하면 팀웍이나 상대방의 마음이나 의도를 아는 것은요, 서로가 얼마나 함께 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울면 부모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속이 불편해서 우는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는지 알아요. 특히 엄마는. 그런데 처음부터 부모나 엄마가 그런 반응을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소리에 따라서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아이와 함께 생활해 가면서 아이가 왜 이런 소리를 내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 그리고 엄마는 자녀가 하는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아이를 이해해 가는 겁니다. 장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장성애도 어릴 때처럼 부모에게는 자녀는 어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어리다는 개념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행동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아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지 않으세요? 지 양반이 왜 저러는지, 저 마누라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지 않으세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라 그래요? 닮는다 그래요. 이게 성품이 닮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외모도 닮아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이미 나를 계속해서 보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지 양반이 왜 저렇게 뽀로통하고 있는지 왜 삐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왜요? 이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나하고 하나님이 사시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와이프하고는 20년 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하고는 50년 넘게 살았잖아요.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아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부모는 자녀를 잘 알아요. 자녀는 부모를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자녀는 부모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만 보고 살지 않거든요. 친구도 보고요. 다른 거 다 봐요. 근데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자녀만 본단 말이에요. 관심이 자녀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를 그만큼 알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잘 이해 못하다가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내 부모를 조금 이해하죠. 그럼 뭘 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부모에게 생각했던 오해, 잘 이해 못했던 것들을 그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죠? 그죠?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자신이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처럼 비교해 보면 설교 내용처럼 내가 충만할 때는 뭘 해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뭘 해도 하나님 내 길을 이끌어 간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뭘 해도 아무리 하나님 옆에서 소곤소곤 영녀가 내가 뭘 다 얘기해도 그리고 내 삶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일해 주셔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결국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 요셉을 향해서 제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올 정도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을 때, 윤정아 있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넘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라는 책에서 찰스 스텔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살았던 집 대문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다른 열쇠처럼 모양이 길쭉했고 색깔은 검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열쇠를 돌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곳은 어머니와 나만 아는 장소였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올 때면 열쇠가 그 자리에 잘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드는 순간 열쇠가 보이면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요? 집에 누가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열쇠는 나에게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찰스 스탠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를 물어요. 그리고 이 찰스 스탠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셉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불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이것이 불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낙답할 수 없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근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천사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는 마음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가 성취되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삶,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모퉁이들로 때로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작은 하나의 모퉁이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